귀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은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고달파지 진짜 싫어하시네 무거운 짐 진짜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나아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아버지와 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가 삽니다.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이 세상 살아갈 때 담대하게 하여 주셨고 더 뜨겁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종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 전할 때 더욱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었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은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떡을 떼길 바랍니다. 영국에 호레이스 왈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도 좀 이상하죠? 외국 사람이라서. 호레이스 왈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 천재로 태어났어요. 천재. 여러분 천재 본 적 있습니까? 천재. 뭐만 가르쳐주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진짜 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열을 아는 거예요. 아니, 백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월폴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생후 6개월 만에 알파벳을 깨쳤대요. 대단하죠? 네. 우리나라로 치면요, 6개월 만에 말도 못하는 애가 가나다를 다 깨친 거예요. 기억니은을 다 깨친 거예요. 글자를 다 깨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2살이 되었을 때 모든 글을 자기 마음대로 다 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읽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요, 다 어느 정도 이해까지 다 했다는 얘기예요. 3살이 되었을 때 중요한 모든 연대를 다 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치면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어났던 사항들을 다 연대까지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머리죠. 그리고 12살 때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교, 좋은 대학교, 어느 대학교입니까? 예, 하버드 대학교. 다른 거 몰라도 하버드 대학교는 알아. 12살 때 하버드 대학교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12살. 우리나라로 지금 몇 학년입니까? 5학년인가요? 초등학교? 그리고 4년 동안, 대학교 4년 동안 다니면서요, 올 A를 받았대요. 올 A. 놀라지도 않죠, 그죠? 못 봤으니까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요, 그렇게 천재성을 발휘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때까지가 끝이야. 그때까지. 이 사람이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생애를 48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 일생을 가만히 뒤져보니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천재 같으면 엄청난 일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언젠가 그 책상 서랍을 뒤져보니까 전차표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전차표만.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친구의 취미를 살펴보니까 전차표 모으는 게 취미였대. 그래서 책상 서랍 가득히 전차표만 모아놨대. 그 빛나는 천재가 남긴 것은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재주를 가지고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전차표 모으는 취미에만 열중하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처럼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졌고 천재라 할지라도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순간순간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사람에게는 위대한 순간이 여러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발견했다든가 발명을 했다든가, 그죠? 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산을 정복했다든가, 허다못해 관악산이라도 정복했다든가, 네? 나 그날 관악산을 정복했다, 도봉산을 정복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국의 산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이 산, 내일은 저 산. 그래갖고 난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산은 다 정복하리라. 그래갖고 49개를 정복했다든가 50개를 정복했다든가 산 하나하나를, 또 3개의 산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유명한 그 등산가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은 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다든가 무슨 봉을 정복했다든가 그렇게 엄청난 사건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일으킬 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으로서는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볼 때 그것이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순간은 무엇이냐? 어떤 성공을 성취하는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순간은 한 인간이 왜 사는지를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이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오르는 그 불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려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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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위대한 사건이. 그런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호의호식을 다 했습니다만 그때는 위대한 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부르심을 받는 순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정말 위대한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니까 고기나 잡고 살던 제자들을, 평범한 어부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위대한 순간이에요. 그들은 그냥 놓으면 그냥 평생 동안 물고기만 잡다가 그 일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순간 그들은 엄청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명을 깨닫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이렇게 위대한 순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에게 위대한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바로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중에 우리 교회 보세요.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오늘 부르신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 별 볼 일 없는데.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나 뭐 내세울 게 없는데. 맞아요. 내세울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 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깊이 기도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어요? 13절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 앞을 지나가다가 어떤 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요 내가 부르는데 개가 오히려 나를 물려고 그러더라고요. 왕 하면서 물으려고 그래. 왜요? 걔가 나를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나를 부르니까 겁이 나서 나를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거리 가다가 아는 개를 만났어요. 이 개가 얼마나 달려와서 막 핥고 빨고 막 달려붙는지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니까 내가 부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부르니까 와서 먹이를 주니까 더 기뻐해. 아니까요. 알아. 내 음성을 알고 내 모습을 알고 나를 아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개도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는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우리 회사 사장님이 키가 얼마나 큰지 한 198은 될 것 같아. 내가 그 양반 이 가슴까지밖에 안 가. 그래서 내가 가끔 가다 뭐 몇천 명 중에 한 사람 사장이니까 뭐 가끔 보는데 저 양반이 나를 알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복도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양반하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데 그 양반이 나를 딱 보더니 김영환 씨 요즘도 노래 부르세요? 이러는 거야. 내가 노래 부르는 거 어떻게 하는지 요즘도 노래 부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야, 저 양반이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어떻게 알까? 나를 어떻게 알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시네. 내 고통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슬픔을 아시고, 내가 이 고통당할 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음성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중에서요. 부를 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 아들, 내 딸이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을 내가 알아요. 어느 날 내 아들이 와서 똑똑똑 누구세요? 나야. 근데 벌써 나는 알아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다 알죠. 그리고 그 음성이 울면서 부르는 음성인지 기뻐서 부르는 음성인지 급해서 부르는 음성인지 벌써 다 알아들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내 음성을 그렇게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급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 내가 아파서 부르짖는지 내가 괴로워서 부르짖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고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바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기뻐하시며 원하시며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나를 자신의 자녀로 가장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당하게 살아야죠. 담대하게 살아야죠. 자랑스럽게 살아야죠. 예수님 따라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옆에만 있어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잖아요. 뭐 특별하게 와서 일하지 않아도 뭐 특별하게 뭐 주님 앞에 엄청난 일을 안 해도
주님 앞에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족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사귀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곁에 두시고 우리와 더불어 귀한 삶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부족한데요, 이렇게 연약한데요,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데요, 그런데도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좋아하셔요. 좋아하셔요. 그래서 불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까딱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면 나 피곤해요. 왜 또 부르셔요? 또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나 바빠요. 바빠. 그렇게 얘기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뭘 시키는데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시킬 때도 있어요.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교회 나오면 뭔가 해야 돼. 그러니까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하니까. 교회 다니려면 뭔가 좀 있어야지. 교회 다니려면 뭔가 있어야지. 헌금해야 되잖아. 뭐 드려야 되잖아. 또 목사님이 가기만 하면 뭐 시키잖아. 아니요. 할 만한 사람한테 시켜요. 못할 것 같으면 안 시켜요. 바쁠 것 같은 사람은 부르지도 않아요. 사람들은요, 뭘 해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 뭘 바쳐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그 가슴 속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늘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어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못해서 도와달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알고 계셔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 곁에 옆에 있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중에서요,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주님 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또 곁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제일 큰 일은 무엇이냐?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죠? 네. 그 두 자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마르다는 마음이 무척 바빴어요. 왜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부엌에 가서 뭘 만들고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 뭘 만드는 거예요. 분주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옆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계속 듣고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나누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 곁에 정말 코 곁에 앉아서 언니 도와줄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섭섭했어요.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마리아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언니 좀 이렇게 바쁜데 예수님하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너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너무 분주하구나. 그러나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무엇인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곁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말을 주님께 드리는 일, 주님과 함께 사는 일보다 더 귀하고 바쁜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해도 주님 곁에 앉아있는 것이 행복한 사실이라는 것을 행복하되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주님 옆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녹은 365년을 살았잖아요. 그의 삶 가운데 해놓은 것이 별로 없어요. 기껏 해놓은 것은 자녀를 많이 낳은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소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저 우리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수준이 맞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지하고 3살짜리 손녀하고 무슨 수준이 맞겠습니까? 인간도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짝짝꿍하는 3살짜리가 짝짝꿍하자 그러면 그 수준을 맞춰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숨바꼭질 하자 그러면 5살짜리 손자가 숨바꼭질 하자 그러면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숨어서 할아버지가 잘 숨어 있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저 하는 일이 신통치 않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걸로 누가 기쁜 거예요, 사실은? 아이도 기쁘지만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내 생각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 옆자리에 우리를 태우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 부족해도 주님 곁에서 주님의 일을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편없이 부족해도 주님은 그걸로 만족하십니다. 그걸로 기뻐하십니다. 흐뭇한 모습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주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이잖아요. 우리 모두 주님 곁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셔서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셔서 주님은 또 이 땅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셔요. 주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사회 속에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건지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대리자로서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보내셨어요. 제자를 보내신 것처럼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와이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 섬에 가면요, 퉁가라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퉁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끔 사람들이 이 하와이 섬도 놀러 가고 퉁가로도 가고요. 요즘 피지로도 많이 가더라고요. 피지 섬. 네. 그런데 이 퉁가라는 조그만 섬에 있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퉁가의 조그만 한 마을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 토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도 구원받았으니 나도 구원받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주저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카누를 타고 노를 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805km, 805km면 얼마나 됩니까? 서울서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한 400km 좀 넘잖아요? 그럼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배를 젓고 피지라는 섬에 가서, 피지라는 섬은 어떤 섬이었냐? 막 그때만 해도 식인종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바뀌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그들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서 노를 저어서 4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사모아 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곁에서 은혜 받은 자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순간인지 복음을 전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돼. 그야말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야. 은혜를 받지 못하고 뜨거워지지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 영적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명은 오직 한 가지,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못 생명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권능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무언가 들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권능입니다. 권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 보내실 때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함께 우리에게 주셔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권능이 있는지 권세가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국이 웨인 오라이트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대단히 권세 있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일본군의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됐습니다. 아주 불쌍하게 돼서 일본군들의 발길에 채이고 정말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야말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연합군에게 히로시마에 뭐가 떨어졌어요? 원자탄이 투하되자 무조건 항복이었어요. 무조건 항복.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 대령 하나를 그곳에 급파했습니다. 이 대령이 만주에 억류된 이 장군을 만났습니다. 각하,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대통령 각하가 전하는 명령을 이제 시달합니다. 각하 후속히 잃어버린 지휘권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 모든 일본 군대들을 무장 해제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본국으로 사라졌습니다. 장군은 이제 막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소식을 듣지 못했던 일본군 경비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어딜 갔다 오냐고 막 발길질로 또 막 장군을 막 일개 경비가 막 장군을 때리는 거예요. 그때 장군은 조용하고도 아주 근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당신 나라 일본은 우리에게 무조건 항복했다. 그 순간 그 경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군은 미국 본토의 명령에 따라 일본 그 경비들이나 군인들을 다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이제 장군으로 당당하게
명예를 회복했고 또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일본군 모두들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장군 앞에 다 속옷이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 우리를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들려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너희는 십자가 위에서 패배했다. 나는 예수의 이름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근심과 걱정을 주신 악하고 더러운 그런 것들을 주님 주신 권세로 다 쫓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에는 기도의 권세가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찬양의 권세가 들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믿고 우리 그 권세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권세로 쫓아내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름다운 권세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든 것이, 모세는 뭘 들었습니까? 주님의 지팡이를 들었잖아요.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할지라. 할렐루야. 지팡이를 짚고 홍해를 갈랐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바위를 내리칠 때 그곳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생수가 나왔잖아요. 모세는 그야말로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 아름다운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권세입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권세예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선택해 주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권세입니까? 내가 능력입니까? 목사님이 능력이 아니에요. 목사님 속에 있는 성령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감으로 인해서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도 그 권세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뜨겁게 담대하게 나가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름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 능력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무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부름받고 보냄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화해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능력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모든 계략을 여지없이 깨트려버리는 권세 있는 제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아버지여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권세가 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다른 더러운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막혀있는 것들을 뚫고 나가는 귀한 주님의 역사를 주가 이루어 주옵소서. 주가 이루어 주옵소서. 주가 이루어 주옵소서. 오 주여, 성령의 역사, 기름 부으심의 역사, 충만한 역사가 여기 임할지어다. 여기 임할지어다. 여기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권세가 임할지어다.